제가 올 9월 달이 되면 할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드디어 다시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 위로해 준다고.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젯밤에도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야야 얼굴이 너무 좋다. 얼마나 제가 위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들은 죽겠다 그래 막 울어요. 그 임신을 한 여성들 가운데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요 너무 괴로워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들은요, 요즘 남자들은 옛날하고 우리는 낳을 때도 낳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지냈거든요. 첫아 낳을 때는 저술에 가 있고, 둘째 낳을 때는 낳았다 소리 듣고 바로 집에 가 자고, 그리고 퇴원할 때 제가 아이들을 한 번도 내가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랬으니까 우리 부교육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천추의 하늘 지고 제가 얼마나 집사람한테 미안한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들은요,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수고하면서 고생합니까? 요즘같이 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직장에 출근을 해서 그래 일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합니다. 그 수고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부모님을 더 존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아서 키우는 이 과정의 한 수고들을 알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홍해를 여신 것과 광야 40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기를 원하냐? 또 두 번째는 그냥 그 감사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듣는데요, 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는 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 잘 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내한테 뭐 해?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되냐?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겠느냐? 안 가게 하신다. 생명의 길, 풍성함의 길, 성공함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끊임없이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념일, 구약에는요 3대 절기입니다. 아까 유월절 얘기했죠.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첫 곡식에 낫을 되어서 그것을 찧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정말 광야 40년 지내다가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여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모든 그 모맥, 그 다음에 과일들을 다 추수하고 수장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다 저장을 해놓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에 오셔서 여기 자기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을 주셔서 이만큼 많이 소출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 장막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안 나가도 자기 집 베란다나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 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는 저는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안식일 날은 그들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의 기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념물이 되는 거. 신약 시대의 기념은요, 성찬식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성찬식 자주 하겠다 얘기했는데 자주 못해서 미안합니다.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유월절 공동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살을 찢고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날로 말하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뭐 절기적인 의미보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안식일 지난 첫날 주님의 날로 지켰거든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1400년 이상을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다음 날을 지키는 날로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은 창조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한 구속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날, 이건 오는 날을 또한 준비하는 날입니다. 장차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완성될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날마다 더 의미 있게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일 안 하는 이유가 막 안식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율법처럼 이거 하면 돈에 맞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지켜요? 주님의 날 일어날 일, 그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오면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즐기고 바라보는 날로 축제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하는 것들, 성찬식이나 주님의 날들을 더 잘 지켜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건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왜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했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까 기념을 하는 의미는 그 기념을 통해서 그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념을 통해서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렇게 기념하지요? 라고 물으면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자기는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논쟁을 보면 참 제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젊은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70세 이상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북한의 공산당 운동,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빨치산들로 인해서 생겼던 좌우의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너무 극과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좀 더 듣고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배고픈 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얘기하면 이분들 알까요? 몰라요. 우리 지금 저도 그게 보릿고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겨울 되면 항상 빼떼기 죽을 먹었던 거. 빼떼기가 뭐냐면 고구마를 잘라서 지붕에 말려놨다가 그걸 꼭 하루에 한 끼는 빼떼기 죽을 먹었어요. 애들 지금 친구들 맛있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빼떼기를 삶아가지고 거기 삭갈이 넣어가지고 막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뭐 개떡도 먹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되면 늘 어머니가 꼭 한 끼는 저녁에 이 수제비를 빚어주세요. 잘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위장을 다 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는 잘 안 먹는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경험 없는 사람들은 수제비국 뭐 괜찮다고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길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사실 기록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공부하는가 하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실은 실패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재밌죠? 그걸 본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본 사람들 어릴 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 어릴 때 경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장로들 보면 6.25 때 뭐 영천에 공산군이 왔던 거 이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그때 전선이 어디 있었냐면 저 영천 쪽에 있었고 다부동에 있었어요. 다부동이 무너지면 끝난 거였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 시대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터지는데 왜 터지느냐? 사사기 2장 6절. 네, 마스크를 하고 조심히 안 됩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제가 할게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선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또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의적 종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까 말한 대로 큰 예배당을 짓고 의리의리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예배를 막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예배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쉐마를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 전에 말해놨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심지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참 재밌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기 집 식탁을 제대로 삼고 거기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 자체를 제사의식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뗄 때 유월절 빵을 먹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묻고 대답해 주는 이 교육이 바로 이스라엘 교육 방식입니다. 이게 원래 됐어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에 볼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성경 읽기,
부흥사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설교, 예전보다 설교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일주일씩 속그릇 놓고 이웃 교회까지 가서 말씀 공부했다 하잖아요. 말씀 교육.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SFC 수련한다 그러면 막 추운 데 가가지고 마룻바닥에서 기도, 요즘 그래 안 합니다. 다. 그래 해야 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말씀 교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주일 교육만 안 된다 생각하고 방과학교 하는 겁니다. 방과학교는 단지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상 아이들보다 더 공부 잘하게 하겠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실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올백 못 받아올지라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준비가 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방과학교에서 잘 훈련된 아이들은 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목표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100점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도를 취하잖아요. 이 12도를 취한 문제가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요단 동편으로 간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거기에도 12도를 쌓아놔요.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는다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제사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집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왜 쌓았냐 물어보니까 너희 길갈에 있는 그것과 우리 돌을 쌓아놔서 우리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단 서편에는 이게 8부족 반밖에 없거든요. 9개 반에 12부족 중에 9개 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해요?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주중에 또는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신천지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3시간씩 공부시킨다잖아요. 청년들이 제자 훈련도 안 하려고 그러나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디 다른 데 가르침 받아가 우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주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오셨는지,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없는 부모님들은 간증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간증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증을 만들라는 말은 없는 간증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회입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를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픔을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부지런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기념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자주 부지런히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 자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교육시대를 만들어내고 저희를 협력하고 저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6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대답해 주라, 이렇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해 주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일어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12돌 무더기를 쌓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로 결국 그때부터 멸망의 역사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곳곳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문화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떤 것보다 모든 역량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헌신하여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더 확충하고 만들고 사역자를 더 세우고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울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10수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공교하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울림학교, 그리고 방과후학교, 그리고 중고등부의 방과후학교, 그리고 주말학교, 주일학교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의 아이들을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복음을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하게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이 무서운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막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빨리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량하양 땅에 감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경산 땅에 감염병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와 경북 땅에 감염병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분들이 하나님 더 이상 점염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감염병으로부터 속히 예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질량의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차단되게 하시고 하양에 차단되게 하시고 경산과 대구와 경북과 하나님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모든 시선 문화가 차단되어서 하나님 속히 이 전염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이 감염병을 차단시켜 달라고 온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치료받는 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이 감염병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모든 활동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에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 사태가 안정이 될 때까지 모든 모임은 우리가 쉬면서 우리가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증오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낮 12시부터 온라인 정오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은 송금 또는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주중에 교회 오셔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회에서 수시로 전달되어지는 공지사항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인터넷 실황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저녁 9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범 행복 모임 그리고 양육방과 저자대학 여러분 일정이 현 상황이 안정될 때 우리 다시 일정을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육방과 제재대학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여러분 목장별로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 오늘 목장 모임 할 때에 다시 여러분 그 해당하시는 분들을 인원을 적어서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억하고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주의